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오늘 메시지 4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함으로써 상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함. 아멘. 주 예수님, 이 메시지 제목을 좀 짧게 요약한다면 믿음의 경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면에는 우리 온 일생 경주해야 하는데 이 경주가 믿음의 경주거든요. 아멘. 여기에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12장 1절하고 2절 말씀으로 이 메시지가 다 구성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앞부분에서 1번에 관해서 로마자 1번에 대해서의 어떠함은 경주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필수적인 거. 아멘. 우리가 경주하기 전에 알아야 될 거라면은 우리가 경주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또 어디서 어떻게 달려야 하는가, 뭐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로마자 1번에 있는 거고, 또 로마자 2번에 있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경주해야지 상을 받을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경주하는 것이 이 필요한지의 아주 중요한 팁을 가르쳐 주는 것이 로마자 2번이에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 로마자 1번하고 똑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로마자 1번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먹길 원합니다. 아멘. 자, 로마사 1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에 보면 구름 같은 증인들 할 때 우리가 출애굽 할 때에 백성들을 구름으로 이렇게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했죠. 아멘.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했다는 말씀은 구름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했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자 1번에 보면은 그 얘기예요. 자, 구름은 백성이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이고 구름 속에 계신 주님은 백성과 함께 계신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구름 같은 증인들 할 때에 이것은 한 면에는 주님을 얘기하고 계시고 또 한 면에는 주님과 함께한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구름 같은 증인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멘. 증인들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자,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 주님과 구름 같은 증인들이 순교자들이라 했잖아요. 아멘. 순교자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달려라, 달려라 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아멘. 자, 순교자들이 격려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순교자들은 어떤 자가 순교자죠? 사실은 순교자들은 자기 자신을 살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멘. 자기 자신을 살지 않은 오직 그리스도를 살았던 이런 자가 순교자들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은 죽음에 넘긴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기를 살지 않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격려할 때에 어떤 말로 어떻게 격려했는가는 그 속에 내재적인 의미가 너 자신을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맨 마지막에 경주합시다라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경주해야 되는 것에 우리를 격려하면서 빨리 달려라. 우리가 끝까지 달리지 않으면은 그분들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다 순교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격려를 받을 때 특별히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겨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둘러싸고 있으니 그 다음에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겠죠. 많이 있죠. 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뭘까? 우리가 떨칠 수 없는 가장 무거운 짐이 뭘까? 내한테는 가족인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가족보다 더한 것이 우리 자아입니다. 아멘. 네, 우리 자신은요, 이 자아가 이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아가 있기 때문에 가족도 무거워요. 아멘. 자아가 없으면 가족이 그렇게 안 무거워져. 아멘. 하지만 이걸 통해서 많은 무거운 것들이 우리를 아주 이렇게 짓눌러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쉽게 얽매는 죄들을 떨쳐버리고 할 때에 이것은 이 죄악들은 크고 작고 죄가 어떤 면에서 달콤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멘. 이런 것들을 떨쳐버려라. 뿐만 아니라 이 경주는 온 일생 우리가 해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내로 해야 돼요. 아멘. 마라톤보다도 훨씬 긴 우리의 온 일생 해야 되는 경주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인내가 부족하면은 경주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없다는 말은 조금 뛰가다가 한 몇 년은 잘 달리다가 그 다음에 사라져요. 아멘. 이것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한 부분 제가 이제 종합적인 것을 교통을 했고 한 부분씩을 보면은 여기에 로마자 1번 A의 1번요. 믿음의 백성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인도를 얻을 수 있다. 모든 믿음의 백성 곧 교회 사람들은 구름이다. 주님의 임재를 찾는 최상의 길은 교회에 오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아까 구름이라고 얘기할 때 주님과 교회 사람이라 했는데 그러면은 최상의 이 길을 경주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도로를 달린다든지 길을 달리잖아요. 아멘. 사실은 그 길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경주하라 할 때에 사실은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주하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달리지? 이 추상적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경주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교회에 오는 것이다. 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우리는 이 구름이 둘러싼 정인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잘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 경주를 못하게 하기 위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들을 벌려서 교회 생활을 못하게 해요. 마음 상하게 해갖고도 교회 생활을 못하게 하고 세상에 좋은 거 있어갖고도 교회 생활을 못하게 하고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걸 모든 걸 통해서 초점은 교회 생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 3번에 보면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구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B번요.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하나의 경주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하나의 경주예요. 경주를 잘 달려서 맨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끝까지 달려가지고 아주 가장 1등을 했다든지 아주 합격선 이상으로 잘 달리면은 뭐를 얻을까요? 보상. 예, 보상인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특별한 의미의 보상을 준대요. 아멘. 자, 특별한 의미의 보상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잘 몰라. 뭔지 잘 모르겠는데 특별하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고 열심히 다 달렸기 때문에 나는 이미 상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멘. 자, 우리는 이 특별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 모세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피난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비난. 비난이 힘들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 비난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자로 있으면 가질 재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비난이 재물보다 더 귀했대요. 왜 그런가? 그것은 그가 받을 보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비난을 받으면 주님은 그걸 보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에 그래 내 때문에 네가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 고난을 많이 받았고 해갖고 보상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주님 때문에 받는 비난은 말 받아야 될까요? 비난을 피해가 도망다니는 게 낫겠어요? 많이 받아야 되겠다. 아니 복음 전하다가 비난을 받았어. 별나게도 복음 전하네. 믿으려고 하면 네 남이지 왜 여기서 떠들고 있어. 이러니까 비난을 받았어.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보다 낫다? 이집트의 재물보다 낫다.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귀해요. 아멘. 복음 전하다 뺨이라도 한 대 맞으면은 이거는 진짜 큰 상이라. 아멘, 복음 아멘. 전하다가 물벼락이라도 한 번 맞고 헐기는 눈을 받고 이러면은 이거는 야 이제 내가 또 주님 앞에 가서 받을 보상이 있구나. 요렇게 모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자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그는 정말 이렇게 비난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아멘. 예, 이건 모세고 이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표대를 향해서 달리느냐? 우리의 경주가 왜 필요한가? 상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런데 이 상은 썩어질 세상에 있는 이런 상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은 썩어질 월계관이 아니고 영원히 기억되는 영광스러운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달릴 때에 응원하는 자들이 걱정하지 마. 고난과 비난이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해. 그것이 오히려 상이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분명한 메시지가 계속 있어요. 아멘.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읽어볼게요. 침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맹렬히 탈취되고 있으니
맹렬한 사람은 천국을 빼앗습니다. 우리는 맹렬하게 천국을 빼앗아야 된대요. 아멘.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이렇게 할 때에 도대체 맹렬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또 다시 말하면은 경주해야 된다는 거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경주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맹렬한 거죠? 어디에 맹렬해야 되죠? 그러면 밖에 나가고 막 내가 복음 막 전하고 막 이 사람들 막 찾아다니면서 외치고 막 이렇게 하면 맹렬한 걸까요? 그것도 맹렬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길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했기 때문에 우리의 경주는 예수님을 달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은 맹렬한 자의 것이다 할 때에 이 맹렬함이라는 것은 주님을 얻는 데 맹렬해야 됩니다. 아멘. 자, 조금 더 해가지고 우리는 도대체 뭐를 달려야 되고 어떤 길을 달려야 되고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가 이 부분을 잠깐만 더 보길 원하는데요. C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인내를 경주해야 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이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내하게 하는 데 이르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아멘. 자, 어쨌든 이 경주가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대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길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이 길을 또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길을 어떻게 가셨는가 할 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의 길을 갔어요. 주님이 물론 온 일생을 이 땅에 살아가신 것이 주님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죽음과 부활과 아버지를 살아내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것이 구약의 그림 가운데서 뭘 얘기하나 하면은 제단에서 출발해서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에서는 임재의 떡상을 거쳐서 등잔대를 거쳐서 분향단을 지나서 생명의 법이 있는 지성소 안에 법궤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길입니다. 아멘. 이 길이 길어요. 이 길이 길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의 길을 가야 돼요. 자, 아멘.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교통을 할게요. 자, 아까 제가 가장 무거운 짐이 뭐라고 그랬죠? 내 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구약에서 이 길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 이 길이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가 번제단이라고 그랬어요. 자, 번제단에서는 뭘 하죠? 번제단에서는 제물같이. 다시 말하면 나는 아니요 그리스도 내 자신을 끝내는 것이 경주의 시작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우리 마음을 열고 오 주 예수님 이 말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하는 것은 제단을 통과하는 거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제단이라고요. 아멘. 우리의 시작은 제단이라.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게 제단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재단을 통과함으로 우리 자신을 이제 내려놓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시작이 있어요. 이게 달리는 겁니다. 인내의 경주가 시작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금방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에 의해서 천년적인 애정, 나의 기호, 오락, 드라마, 조그만한 것에 있어서 마음 상하는 거, 뭐 어쩌다가 교회 생활하다 뭐 상처를 받았니 어쩌니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이걸 씻어야 돼요. 아멘. 주여 오늘도 내가 마음 상했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씻어야 돼요. 주여 오늘도 내가 세상에 작은 오락에 주여 더러워졌습니다 하고 씻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씻어야 돼. 다시 생각해 봐요. 번제단을 통과했으면 우리가 죽었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상처를 받아. 죽었는데 무슨 상처를 받아. 이것은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다름질은 날마다 죽는 거고 날마다 식는 거예요. 네. 많이 씻으면 잘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만 하면 안 돼. 달리가고 제대로 딱 씻고 난 뒤에는 성소에 가갖고 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도착하는 것이 임재의 떡상. 임재의 떡상에 가야 돼요. 임재의 떡상에 가면은 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그러면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믿음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먹을 때에 주여 당신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할 때 여기에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멘. 그럴 때 주여 당신의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은 나에게는 믿음이 없구나. 그 다음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이렇게 말씀을 계속 떡상에 가서 떡 먹는 게 말씀의 떡을 먹는 거거든요. 완성자이신 예수 이렇게 먹을 때에 맞아. 우리 주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이 선물을 우리에게 계속 분배해 주실 때에 우리를 완성시키시는구나. 아멘. 믿음이 완성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이 말씀을 먹을 때에 하고 이 떡을 먹다가 여기에 대해서 배불림이 있을 뿐 아니라 빛비춤이 있게 돼요. 주여 정말 당신 자신을 나에게 더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뿐 아니라 이 믿음을 계속 분배해 주십시오. 주님 나는 당신을 계속 받아들입니다. 주님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주님과 똑같이 되기까지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계속 바라볼 때 이것이 바로 말씀을 먹을 때 빛비춤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먹은 것이 깨달음 올 때에 이 깨달음을 가지고 분향단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분향단으로 가서 주여 정말 나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 아멘. 뿐만 아니라 완성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 만드시는 주님. 주여 나는 당신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당신 자신을 더 분배해 주소서 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기도할 때에 이것이 바로 분향단을 통과하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우리에게 여섯 번째 감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설명할 수는 없는데 주님의 어떠함이 나에게 분배될 때
정말 알 수 없는 양식으로 충만해지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게 돼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지성소 안에 발견하게 됩니다. 위치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감추인 만나로 누리게 되고 쌍난 지팡이로 누리게 되고 돌판으로 누리게 되고 아멘. 이것이 믿음의 인내의 경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가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번제단을 통과하고 또 한 번씩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물두멍에서 씻고 하지만 떡상에 가서 떡도 먹기도 하죠. 오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아멘. 하지만 이것을 적당히 먹는다든지 빛비춤이 올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아멘. 먹다가 아이고 시간이 없네 이래가지고 벗어나 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우리의 경주가 목표가 지성소까지인데 그것까지 못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를 배워야 된다. 끝까지 달려라. 어디까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데까지 달려야 된다. 아멘. 이것을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로마자 2번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아멘. 여기에 이 말씀은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거거든요. 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서니까 바울을 포함한 우리를 얘기합니다. 아멘. 모든 믿는 이는 우리에게는 원래 믿음이 없었어요.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이 선물로 왔기 때문에 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자, 이번에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믿음을 시작해갖고 선물로 줬을 뿐 아니라 완성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의 완성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면은 주님으로부터 이 믿음이 계속 흘러 들어와요. 아멘. 이것이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면에 믿음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주님을 보기만 하면은 주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입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악한 자는 환경을 통해서 이 믿음을 못 보게 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그래도 계속 주목할 때에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속 분배해 주면은 우리는 산을 옮길 수 있는 이런 믿음도 생기고요. 아멘. 이 권위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믿음도 생기고요.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그 모든 것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도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이 자기 자신을 끝내는 거고 생각을 해보면 창조주이신 주님이 피조물한테 침바텀을 당하고 뺨을 맞고 옷벗김을 당하고 아멘.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나면서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조롱의 말을 듣는 이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하지만 이 모든 수치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래 내가 이것을 통과해야 아멘. 내 앞에 있는 이 기쁨이 있다. 주님도 그 기쁨을 주목함으로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야.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인데 십자가를 계속 보면은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십자가가 너무 아플 것 같아. 너무 부끄러워. 너무 수치스러워. 십자가 너무 쳐다보면은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뭘 봐야 돼? 주님, 상을 주실 거. 우리 앞에 있는 이 기쁨을 보는 거예요. 주님도 이거를 보고 견뎠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보므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항상 앞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좀 더 보면은 우리에게 준비된 이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완성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자, 믿음의 창시자이신 주님은 십자가로 통과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됐어요. 그 다음에 완성시키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우리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주님을 주목하는 게 있는데 이 주목함이 우리로 하여금 너도 계속 달려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 달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6번째 감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감각. 자, 이 부분은 좀 이따 교통을 하고요. 자, A번요. 우리는 다른 모든 목표에서 돌이켜 주의를 집중하여 예수님을 주목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생활, 즉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할 수 있다. 자, 우리는 모든 목표에서 돌이켜서 할 때에 큰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일 뒤에 있는 주여 왜 일이 있습니까 하고 이 일에서 주님을 찾아야 돼. 아멘. 일에 빠져서도 안 되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이것은 부수적인 거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일이 올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은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나에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이것에 대한 이 느낌은 도대체 어떤 느낌입니까? 이 일을 볼 때에 여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하고 주님을 거기에서 찾아내고 얻는 것이 경주의 한 방면이에요. 아멘. 우리는 일 따로 주님 따로가 아닙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로마자 2번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주하는 방법이라 했는데 우리는 경주하는 방법이 뭐냐 할 때에 그 A번에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A번에 1번에 볼 때에 우리 주님은 우주 안에서 가장 매혹적이신 분이시다. 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매혹적인 분인지 사랑스럽고 유쾌하신 분인지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일에서 주님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번요.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기원자와 계시자와 그러니까 원인이시다. 우리의 타고난 사람 안에는 믿는 능력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그분의 믿음의 요소로 옮겨 부으신다. 자, 주목하면은
주님의 믿음의 요소를 옮겨 붓는데요. 이것이 능력인데 이것은 여섯 번째 감각으로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자, D번에 볼 때에 믿음은 매우 주관적인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D번. 아멘. 예, 믿음은 매우 주관적인 방식이다 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옮겨 부으시고 우리 안에 일에 넣으신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객관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러니까 주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다만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객관적인 거라. 하지만 주관적이라는 것은 옮겨 붙는 문제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전에 먼저 주님께 속한 무언가를 주님께 받아 가지고 죄인들에게 줘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인간 생활하면서 누님이 한 번도 고난을 받은 일이 없어. 예를 들어서 항상 평온하고 그냥 즐겁고 무난하게 어려움 한 번도 없이 쭉 잘 살았어. 그런 상태에 있는 가운데서 누님이 아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양육하러 간다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잘 양육이 될까요? 안 되지. 그래서 자기가 못 해봤는데 어떻게 하는? 배가 고파 보지 않았는데 맞아. 내가 억울함 당해보지 않았는데 응. 상처받아 보지 않았는데 어려운 그렇지. 문제에 있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그것도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요? 객관적인 게 아니고 주관적인 거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옮겨 붓는 것이 그냥 환경이 아주 어려울 때 내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 왔어. 그럴 때 여기에서 뭘 봐야 된다고 주님을 주목하고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분배되면은 이 어려움을 넉넉히 통과할 뿐 아니라 이 어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어버려요. 아멘. 아멘. 사망이 부활의 어떠함으로 바뀌어버릴 때 우리는 너무나 폭발적인 기쁨으로 와요. 아멘.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일에 엮는다는 느낌이 있게 돼요. 아멘. 내가 직장도 잃어보고 아이도 낳아보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 그럴 때 주님을 계속 달려서 주님을 내 것으로 계속 시킬 때에 아멘.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옮겨 부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주님을 주목한다 이 말은 그냥 지금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뭘 어떻게 주목을 해? 안 보이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주목할까? 이것이 바로 믿음을 실질화시키는 것으로 주목하는 겁니다. 아멘. F번요. 믿음은 실질화하는 능력으로서 여섯 번째 감각이다. 이것이 여섯 번째 감각이에요. 다섯 번째의 오감은 세상에 어떤 것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주목한다는 말은 세상의 환경 가운데 그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거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이 주입된 이 주님이 우리의 여섯 번째 감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 연결되고 연합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 밑에 4번을 읽어볼까요?
완결되신 영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감각들을 지닌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하여 자, 됐어요. 우리는 비밀한 영역 안에서 영적인 감각들을 사용해서 믿음의 영을 사용해서 주님을 보고 아멘.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분을 만지고 또 그분을 맛보고 그분의 향기를 맡고 이것이 아가스에 나오는 내 코가 마다쿠스를 바라보는 레바논 망대 같구나. 코가 아주 망대처럼 너무 우뚝 서서 냄새를 생명인지 사망인지 분별할 수 있는 후각을 갖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곡할 때 우리는 지금 오감이 눈이 보는데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귀로 듣지 말고 믿음의 영으로 말씀의 어떠함을 들으며 우리는 귀머거리는 아닌데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것은 영적인 귀머거리처럼 이 병원에 가야 돼. 이 뭔가 이 혀의 맛을 못 느끼고 주님을 만질 수 없고 냄새를 맡을 수 없다면 병원에 가야 돼. 이 병원이 아까 교회라고 그랬어. 우리는 교회에 가서 이것이 치료를 받아서 여섯 번째 감각이 이것을 계속 훈련시켜가지고 이 주님을 우리에게 계속 분배받는 놀라운 역사를 계속 할 때 이것이 달리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 하나를 먹을 때 이것을 쭉 달려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여기에 있어요. 결코 오늘 양식에 나온 게 이런 게 있어요. 사역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은 우리의 유창함에 달려있지 않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외워갖고 쫙 말해는 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르침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구변에 달려있대요. 구변에 달려있다는 말은 우리가 체험하고 깨달아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구변이라고. 이것이 바로 뭐냐? 합당한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옮겨 부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 믿음을 사용해서 환경 가운데 주님을 얻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경주하는 이 일을 계속할 때에 이것이 먼저 주님으로부터 옮겨 부어질 때 우리는 이 신성한 요소로 충전되고 충전된 거를 매혹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한다. 이것이 경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질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천년제인 사람 안에는 믿음이 없다. 우리는 이것을 사람의 오감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섯 번째 감각, 믿음의 감각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감각을 사용할 때 비로소 볼 수 있어요. 뭐를? 새 예루살렘을.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새 예루살렘을 아마 설명한다 해도 이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이 와 너무 아름답고 멋있네요. 이렇겠어요. 이것은 말로 표현이 안 돼 사실은. 이 새 예루살렘은 표현이 안 되니까 물질적인 걸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세부로 된 사람과의 완전한 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정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여기에 볼 때 저 밑에 H번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 곧 우리의 믿음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완성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2번에 보면은 우리는 모두 질에 있어서 동일한 믿음을 가졌지만 왜? 선물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아요. 근데 양에 있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접촉했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밑에 2번에 A번에 보면 진보하래요. 참일 하나님을 접촉해서 생겨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B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작은 B번. 이러한 믿음을 받아들이는 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그분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말씀을 기도로 읽고, 그 다음에 그분의 근원이신 주님 곧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진보하는, 경주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말씀 하나를 먹고 경주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꿈을 꿔야 돼요. I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자, 우리가 당한 이 환경이 너무 힘들다 하지만 주님 보실 때 조그만한 떡 한 덩이예요. 우리가 보기에 직장 문제 되게 큰 것 같지만 조그만한 떡 한 덩이. 작은 장난감 하나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보좌를 잃을 수가 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